은혜로운 분들이 드리는 찬송은 확실히 은혜롭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한문이 사람인자 일사자 해서 인사라고 합니다.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액센트를 앞에 찍는 것과 한문은 똑같이 써놓고 이것을 가지고 인사하고 읽을 수도 있고 인사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통해요. 물론 한문도 같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의 일,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인사죠. 그런데 그 인사가 인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냐? 내가 승진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하는 것만 인사냐? 하면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인사 잘하는 사람이 인사 잘합니다. 인사에 성공합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물론 그건 다소 유리하긴 합니다. 다소 유리죠.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가만히 보면은 제 주위에서도 인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사에 성공합니다. 소위 출세를 합니다. 우리 경조위원회의 경조는 아마도 경원 출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조는 입,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최후의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전송을 하는 그런 그 부서입니다.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의 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거룩한 일들입니다. 이분들의 드리는 찬송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늘 인사, 우리 교회의 삶의, 믿는 자의 삶의 출과 입을 인사, 마지막 전송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일인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임무죠. 경보다는 조죠.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그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그 경건이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말하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당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 전송을 페어웰,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다 살고 보내는 그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경건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해놓고 라틴어를 적어놨어요. 제가 뒤에서 에케 호모 이렇게 적었어요. 라틴어입니다. 저 사람을 보라 하는 라틴어이죠. 우리가 그 원어라고 하는데, 원어로 할 때 그 원어가 꼭 외국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의 원어는 다른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원어로 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인들이 쓰는 그리스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만,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의 원어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이 쓰였을 때, 처음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 때 헬라어로 썼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찬송가는
다는 아닙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원어가 뭐로 되어 있냐 하면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 음미를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찬송의 영어 가사를 여러분에게 불러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안 들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알아들으면 우리가 원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어감 그리고 또한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듣게 되면은 한국말로 아무리 번역해도 원어가 갖고 있는 것만은 못합니다. 원래의 언어로 읽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고 영어로 찬송가를 부르면은 은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거 뭐 언어한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원래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원래 그 말을 한 그 화자, 스피커죠. 스피커. 그러니까 라이터, 기록자가 아니고 기록자는 헬라어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화자가 있습니다. 그 스피커, 그 말을 한 사람은 헬라어는 아니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원래 신약 성경에 처음 기록될 때 헬라어로 쓰이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일종의 히브리어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현대화된 히브리어다. 이쯤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넘어서 가지고 더 오리지널 보이스를 찾을 때 제가 한 번씩 그 아람어를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 저로서는 은혜가 있는데 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발음하셨던 바로 그 발음이니까, 바로 그 소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어쨌든 간에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직접 목소리를 울려서 내신 그 말씀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람어를 한 번씩 들어봅니다. 어감이 조금 다르죠. 격음이 아주 강한 그런 파고드는 그런 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아주 몇 군데는 라틴어가 있어요. 라틴어는 뭐냐 하면은 고대 이탈리아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탈리아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혀 또 다른 언어는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저 고려시대 넘어서고 신라시대 여기에 사람을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만나면은 대화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국말을 썼냐? 우리말을 썼죠. 그런데 1000년, 2000년 이렇게 언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도 고려시대 사람들하고도 그 대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만 해도 어렵습니다. 아주 주의를 해서 들어야만 간신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틴어는 고대의 이탈리아어인데 현재 이탈리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는, 그러나 조금 보면은 그 모든 단어나 어문 체계가 그리고 문법 체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신경 써서 들으면은 통하긴 할 겁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위에 죄패가 이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죽는다 하는 사형을 당한다는 죄패가 붙어요. 근데 그 죄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세 가지 언어로 되었다.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그때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 아람어였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또 하나는 그 헬라어로,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어, 곧 라틴어로 됐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목입니다. 죄목이 그 위에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오묘한 것이 밑에 있는 제사장들, 성전 지도자들이 한 자만, 한 단어만 앞에 붙이십시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한 단어만 앞에 붙여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과 그리고 또한 히브리 제사장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빌라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냥 시간으로 가잖아요. 24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11시에 드린다 그러면 그 11시에 드리는 예배가 24번 되는 거거든요. 온 세계를 돌면서. 그러면은 그 11시 예배를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1시간 차이를 두고 24번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할 거예요. 24시간 온 세계를 돌면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쭉 가면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그것 바로 그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성전 제사장들과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내어줬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갖고 와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손 씻었다,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계가 없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성전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하는데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그래서 죄패를 쓸 때도 또 태클을 겁니다. 어깃장을 놓습니다. 자칭 한 단어만 넣으시지요. 그때 빌라도와 나는 내가 나의 쓸 것을 썼다. 묘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이 없어요. 예수님의 죄패는.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정확하면 인리라고 하는 죄패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스펠을 보면 위에 인리라고 씁니다. INRI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어거든요. 예수스, 나자레스, 렉스, 유다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정확하게. 자, 그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인식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에 들어가는 건데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이
그 원래 라틴어 됐어요. 왜? 이 빌라도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고관이죠. 로마의 고관. 예, 총독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제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 총독으로서 로마의 파견 총독이죠. 이따가 가요. 7대 총독인가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두 호 안드로포스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번역입니다. 왜냐? 원래 이 빌라도가 발성을 했던 프로나운스 했던 말은 에케호모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15세기, 16세기, 17세기 그리고 18세기까지 이르는 300년 혹은 400년 동안에 소위 역사 중에서 미술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술사. 그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술을 가지고 역사를 엮어나가는 거예요. 미술사라고 합니다. 거의 역사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 300년간에 있어서 서구의 미술사를 주로 주관했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에케호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케호모.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기간 가운데서 예수를 많이 그린 거지. 얼마나 많이 그렸냐? 수백 점도 더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수백 점도 넘는 에케호모가 있습니다. 제가 한 그림 하나를 부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죠. 저게 이제 에케호모입니다. 저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지금 그러고 있냐고요? 원래 원어로서 에케호모. 저 밑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 군중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지.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십자가에 박으니까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 이랬는데, 이 말이 말하자면 예수를 그리는 그림으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의 그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술사는 그 당시의 정서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다른 어떤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기에 신학 내지는 신앙의 초점을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두 분이 저한테 진지한 같은 질문인데 질문을 해오셨어요. 한 분은 평생을 목회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또 한 분도 학문과 그리고 또한 이 성경에 상당한 조예가 있는 분이에요. 두 분 다 이제 수요일 이 예배 말씀을 들으셨어요. 유튜브로 이제 듣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도 그 두 분이 듣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어렵다, 이제 히브리어가. 덕분에 또 많이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말은 덕담을 하신. 그동안에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또 이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히브리어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첫 부분이 몇 장까지라고요? 10장까지. 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너무 점잖으십니다. 반응하셔도 됩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고 둘째 부분은 11장부터 13장까지. 땡, 그거로 끝납니다.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디스트럭션, 영어로 디스트럭션, 우리말로 해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장부터 13장까지가 컨스트럭션, 건설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3장까지가 건축인데 컨스트럭션, 건축을 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10장까지 디스트럭션, 해체를 한 겁니다. 간단하죠? 1장부터 10장까지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 해체한 위에다가 11장부터 13장까지 컨스트럭션,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끝난 거죠. 그래서 메인 메시지는 11장부터 13장까지 물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고요? 11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 있다고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고 건축이고 다 그만두고 뭘 얘기하는데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끝나버립니다. 땡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립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 거기에서 방법이 뭐예요? 라틴어로 via negativa 하는 건데 영어로 the way of negative 하는 거예요. 부정의 방법. 뭘 부정을 해요? 첫째, 천사. 그 다음에는 안식. 또 대제사장. 또 성전. 마지막 율법. 5가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아주 작사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이게 대가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이게 감히 못 쓰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급소를 딱 눌러가지고 다시 덤벼들지 못하게 확실히 딱 죽여야 돼. 방법이, 논법이 그래요. 로직이. 그런데 어설프게 하면 덤벼들면 내가 당하는 거야. 아니고 이런 면도 있고 그건 틀렸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러고 나오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알아야 돼. 내가 성전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성전을 해체하기 위해서, 성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전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갖고 와도 어떤 성전주의자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권위와 자신감, 지식이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부정의 방법, the way of negative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려워요. 시시하게 이야기하면은 덤벼들면은 당하면은 우성꼴 된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뭡니까? 4, 5, 6, 7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4, 5, 6, 7장. 제일 많은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성전, 율법, 천사 그리고 대제사장 속에는 이제 제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제사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대도 하고 와서 특송도 하고 교동문도 외우고 그거야말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런 피를 뿌리고 태우고 어쩌고 대제사장 권위로서 자 이걸 가지고 쓰러뜨리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차례로 다 무너뜨려요. 이럴 자신이
누구밖에 없냐 하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이야. 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래요? 나 미쳤어도 예수에 미치고. 내가 지금 밧줄에 막 묶여있는 이것 말고는 다 나갔기를 원합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나중에. 그러나 죽음을 몰고 들어가는 거야. 난 죽어도 이미 예수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면 다 죽이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의 컨스트럭션, 건축 부분이 뭐냐면, 뭘 세우냐면 예수를 세우는 거지. 성전 무너뜨리고 예수 세우고, 율법 무너뜨리고 예수 세우고, 대제사장 무너뜨리고 예수 세우고, 안식일 무너뜨리고 예수 세우고, 그러는 것이죠. 와, 그러니까 이 예수를 세우기 위하고 어마어마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앞에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감히 시도를 할 수 없었기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안 나타나요. 히브리서 말고는. 이 부분이, 이런 부정의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함부로 못 써요. 진짜 세계적인, 내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안에 있는, 근저에 있는 깊은 곳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선교를 하고 열정이 사로잡혔지만은, 내가 학문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희 헬라의 철학자들, 그 철학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아테네 한중간에 아레오파고스에서 그냥 철학자들을 앞에 두고 그냥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설픈 이론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 불러놓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데 함부로.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래서 살린 예수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라고 한 예수하고 앞에서 부정을 다 해놓고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세운 예수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써요. 그렇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동막교 집사입니다. 그 교회의 소속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일반론으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써요. 그렇죠?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슬림들이 하는 알라도 하나님이거든요. 다른 하나님이냐?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알라가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한문으로는 신입니다. 그래서 신학 이런 신앙 그러면서 신자를 써요. 그 귀신 신자거든요.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신학이란 게 귀신학이지. 하나님을 하나의. 그런데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장소적인 것으로나 혹은 다른 것을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예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 신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다른 종교에서
템플 있어요. 예. 유대인들도 템플이 있고, 그리고 힌두교도 템플이 있고, 이것도 템플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를 다 뒤져봐도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오직 이곳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대한 예수교, 참 잘 잡았죠. 야소교라고 한문으로 썼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냐? 예수교. 교회 다닌다고 해도 좋습니다. 교회 권사 집사라고 소개해도 좋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슴으로 북받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자신이 만든 시간 속에 가두어져 버렸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서 이호였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다.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들이 어쩌면 예수를 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도 어쩌면 유대인들, 히브리서 나타난 것 같이 예수를 가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는 안 돼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가리켜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디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존재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33년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 삶을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지금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 예수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신앙은 예수님을 맛보고 있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맡아지는가요? 숨을 들이킬 때 예수가 맡아지십니까? 손을 뻗으면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만져지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쩌면 지금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걷어야 된다고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에케 호모라고 하는 그 철학책을 썼어요. 예. 에케 호모를 쓴 것은 잘 모르죠. 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게 뭡니까? 조스프라헤 자라투스트라. 자라투스트라는 그렇게 말했다. 그 책은 좀 알죠. 여러분들 철학 개론할 때 좀 들은. 에케 호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 사람이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쳐다보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니체를 쳐다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4부로 나눈 이 책에서 1부의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이러고 앉았어요. 2부의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그래요. 3부 제목이 나는 왜 이렇게 글을 잘 쓰지?
좋은 책을 쓰고 있지? 사부의 제목이 나는 왜 내 자신이 나의 운명인가? 그 사람이요, 현대 사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 니체 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해?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내 판단은 맞는 것 같고 나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옳은 것이고 틀림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1, 2, 3, 4부를. 그걸 책이라고 쓴 거예요. 혹시 같은 책을 우리가 니체식의 책을 내 책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내가 하는 말은 나는 영리하고 똑똑해서 모든 것이 맞아. 그러므로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똑똑하세요? 예수 없어도 괜찮은, 아니 예수 없어야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서 그 에케 호모,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지나치셨다면 뒤에서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분 앞에 그분 모든 것을 내어놓으세요. 우리 그렇게 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뭘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동시에 하는 것인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주님만 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